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하람빛쌤 아이들이 성경을 통독해서 그런지 말씀을 잘 읽더라고요. 큰 소리로. 오늘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새형 새맘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참여한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온라인으로 타교의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선교사님들도 함께 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특별히 저한테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저를 정결케 해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가 보면 같은 말씀에 은혜를 누리고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힘을 내어 거룩하여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 새형 새맘 기도의 말씀들을 다 상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함께하진 못했어도 서로 하나 되는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함께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 또 모임의 자리, 말씀 연구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이제 창세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샘 모임 때문에, 저녁 샘 모임 때문에 수요일 오전에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이제 참여를 못하게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음원을 녹음해서 파일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동안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 성경 공부 음원을 저희 그 공지방이나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서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그런 시간을 사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영혼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영혼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몹시 고통스럽고 힘겹다라는 뜻이죠.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도 신음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게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단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 존재하셨다 가셨다. 그래서 고통도 없었고 힘듦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완전한 신만 강조하는, 예수님은 신이었다가 가신 분이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단체와 생각들도 다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 그래서 신비인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영혼이 괴로울 정도로 탄식하고 있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뇌가 맞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어서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에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이 그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 모든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때,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육체적 고난뿐만 아니라 배신과 모욕, 수치를 받는 것도 너무 무서운 일, 괴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했던 건 뭐죠? 하나님과 하나 되셨던 분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신, 죄 없으신데 그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정말로 극심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자리를 들어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 본성 사이에서 지금 고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많은 괴로움들이 있죠.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어. 그걸로 인하여 괴로움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이 임하기도 합니다. 상황의 변화 때문에,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앞길에 대한 막막함이나 혹은 장애물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움이 임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괴로움과 더불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괴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고는 싶으나 그럴 수 없는 나의 본질적인 고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실존적인 괴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인은 바로 이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다른 괴로움들 가운데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보다 이 괴로움이 더 나에게 귀중한 것으로, 또 사무치는 것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우리여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어떤 괴로움이 있었지요? 우리와 비슷한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삶의 괴로움이 있었어요. 로마의 정권 하에 과도한 세금을 내야 되는 이 허덕임이 있었습니다. 동족의 괴롭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 염려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위와 명성을 빼앗길까 봐 두려움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었던 이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이들의 괴로움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괴로움이었습니다. 내가 다 이유였고, 내가 다 근거였고, 내가 다 중심이었던 괴로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며 왕으로 모시려 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괴로움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매번 다투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가 더 예수님께 이쁨을 받느냐, 더 친근함을 유지하느냐,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괴로움은 누가 나보다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누가 더 예수님께 칭찬받으면 그게 괴로웠던 겁니다. 그렇게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시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애들아,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 나에게 이쁨 받느냐, 칭찬 받느냐, 나와 친해지느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왜 더 섬기지 못하지? 왜 내가 더 희생하지 못하지? 왜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지 못하지? 이것으로 괴로워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에게 더 잘하나가 아니고요, 누가 더 서로 사랑하는가, 이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육신의 연약함과 싸우며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으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가시죠. 기도는 내 감정과 생각을 강화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수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죠. 인간적인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기도, 그 기도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꼭 내가 이상하게 피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뭔가 나락으로 몰아갈 것 같으시고, 벼랑 끝에 나를 세우실 것 같으시고, 뭔가 사자굴에 나를 막 집어넣을 것 같으시고, 이런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하고 돌아서는지, 차마 그 끝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돌아서는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요, 내 생명을 주면 줬지 자녀의 생명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온전한 부모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한 가지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기도해서 나의 만 가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수만 가지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하다, 더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누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지 않아요. 반드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과 동행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내 감정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앞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를 처복종시키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입니까? 자신의 의와 생각 등이 강화되는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죽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과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주십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순종을 주십니다. 영혼을 품는 사랑을 주십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 인내, 용서, 순종, 사랑, 부활, 소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아서 서운하십니까? 하나님이 좀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조금 서운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가 지금 막혀있는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서 좀 서운하세요? 그것 때문에 서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 소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증거인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이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28절에 오늘 본문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행하며 나아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는 거룩한 그 뜻,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루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뇌의 결과는, 그리고 기도의 자리의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임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는 예수님이 이미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과 이제 또다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미 네가 나에게 순종했고 또 다시 너는 순종함으로 내게 영광 올려드릴 것이다, 영광 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쁨의 길을 걷는 자가 또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이미의 시간으로 만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나아갈 때 또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일 혹은 먼 훗날에 순종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또다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믿음을 지킨 사람이 더 큰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도 혹 내일 모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인가? 선을 행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라. 욕심껏 살다가 멸망하는 일을 당하지 말라라는 이 대목에서 도대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아니냐? 내일 일 알지 못하는 게 너희 존재가 아니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뜻대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먼 훗날 또 다시의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임의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정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소리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구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확실하고 거룩한 이 말씀이 왜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왜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처럼 들렸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어둠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자들, 어둠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빛을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이 밝아지지 않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고 그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되고 순종할 수도 없고 계속 어둠 속에 거하게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빛을 모셔야 합니다. 빛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밝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욕심, 자기의 의와 자기 애에 빠져서 성경을 보면 안 되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적처럼 말씀을 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분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예수님과 있었던 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천둥 소리가 들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귀를 막았을 겁니다. 놀랍기도 했고 무서워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귀를 막고 떠나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천둥 소리로 듣는 자들이었고요. 또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겠다, 아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고면서 마음에 담아둘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 그냥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에게 해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회복의 음성, 능력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빛을 품은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소리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꼭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해설해 줍니다. 그 해설의 말씀이 뭡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게는 천둥 소리처럼 들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음성으로 들렸을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대하고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서로 나누는 이 자리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해설해주고 계십니까? 해석해주고 계십니까? 세상에 심판이 이르게 된다. 왜요? 예수님께서 땅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된 사탄은 그 권세를 잃고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도 동일하게 그 왕, 그들이 삼았던 임금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에 속해 있던 모든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 밑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의 말씀 또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머무르고 그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데려와 그 주님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고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심판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어둠에 붙잡혀 살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는 마귀와 함께 심판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겠는데 영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그런데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니 그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닌 게 아니냐? 왜 너 이제까지 우리한테 뻥쳤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누구였죠? 강한 힘과 권세를 가져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자기 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 이들은 계속된 죄악의 쳇바퀴에 갇혀서 그 자리를 머물다가 그렇게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인도하심과 감동 주심으로 그 빛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 고뇌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요 그 길만이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보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뭡니까? 어떤 순간에 뭐를 느끼고 있습니까?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며 깨닫고 적용할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또 다시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갑시다.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예수님, 또 다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둥 소리로 무서워서 귀를 막고 도망가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명확하고 또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 말씀, 힘이 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상고하며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